까지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내용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설교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설교의 결론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모세가 하나님이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부탁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 고난의 때를 거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던 40년 시간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 속에서 행복이 뭘까? 도대체 뭘 가지고 행복이라고 얘기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니 고난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아니 오늘 지금 나 자신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광야에서 겪은 사람에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그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던 저들의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도 행복한 성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분명 얘기합니다. 행복은 많은 걸 갖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나타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열악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는 것. 광야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존재를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는 형편과 사정, 환경을 봅니다. 광야가 어렵잖아요. 광야 땅이 힘들잖아요. 그 광야 땅을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탄식도 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광야 땅에 광야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땅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의 시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는 게 사는 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보다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사는 집이 좁아서도 아니고 오늘 누군가 내 곁에 없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내 삶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얘기를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 기사로 봅니다.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삶이 나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돈은 많았는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해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내 돈 때문에 정략적 결혼한 사람이지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었으므로, 그래서 그가 내 곁에 있으나 없는 것 같은 홀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왜 행복했을까? 거기는 분명 행복한 땅인데 거기가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편리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의 추방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밖에 없다, 인생들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고통이 가중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의 소리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많이 주겠다, 뭐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뭘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난다. 돈 많으면 뭐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할 거 말 건데, 그런데 돈은 없어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생명의 보존을 받게 되는 거,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돈이 많으면 뭐하며 세상 부귀영화 한 몸에 자기가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에 타 죽을 판인데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거기에 갖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자굴에 들어간 주제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자의 입에 찢어져 죽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그 열악하고 죽음의 땅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른 약속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싫다고 버리는 일이 없을 거다.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나보고 실망할 때가 있고 나보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형편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에
나도 스스로 나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겠어.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돼? 허구한 날 지멋대로 살지, 말씀대로 안 살지, 성령의 뜻과 성령의 주시는 감동은 무시하지, 자기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살지. 정말 나 스스로도 버리고 싶은 심정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시며 하신 약속의 말씀.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행복하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내 곁에 떠나서 나 홀로 남겨두지만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부부가 노년의 때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갔어. 아내가 울면서 왜 나를 두고 갑니까? 왜 나를 두고 갑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놓고 왜 나를 두고 갑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편도 아내도 결국 나를 두고 먼저 간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은 떠나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는 떠나고 가까운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광야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모세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더 뜨거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깨닫고 행복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게 행복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거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광야길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안전지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쉴 곳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광야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먹을 것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강에서 적군을 물리친 겁니까? 하나님이 강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았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음을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광야 시절을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항상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 팔로 나를 감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행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모두가 다 죄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멸망의 신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모두가 다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받을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바로 행복의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고 힘든 일을 걷고 십자가를 져야 돼서 아픈 길을 걷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목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행복은 부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겠냐 얘기하고 있어요.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에 그들의 선조들도 받지 못했던 은혜요,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는 얘기, 대단한 복이죠. 살아가는 성도들도 기왕이면 누구도 못 받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하나씩 다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 여러분, 광야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광야에서 구원은 채워짐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광야는 부족한 땅이거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잘 때도 부족하고 생활할 때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광야는 온통 부족한 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먹을 거?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거 채워주셨어. 부족하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 네, 필요하면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리시라도 그들에게 넉넉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길을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옷이 부족했나요? 물론 단벌 신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았나요? 40년 광야를 걸었는데도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즘 신발장에 보면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많아. 옷장에 보면 옷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은 옷을 보면서도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 신발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이고 신을 신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사온 옷이나 옷장에 있는 옷이나 별 다를 거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입고 또 입고 한 번 입고 아이고 입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쌓여두고. 뭐 몸뚱이 하나 그렇게 입는데 옷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런데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고 탄버렸어요. 근데도 부족하지 않았어. 그 옷 갖고 40년을 지냈어.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족한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과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남는 것이 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남아야 돼. 내가 다 쓰고 남아야지 마음이 놓여. 그래서 남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남기려고 나쁜 짓도 하고 남기려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져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남길 거 없어요. 남은 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요. 남긴 것은 남의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남겨도 그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지 남긴 돈은 남의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로 넘어갈 돈이 되는 거고 남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게 있다는 것은 그건 그것처럼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쓰고도 다 쓰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부족한 땅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3가지의 기준을 정했어요. 새벽에 꼭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 가라. 왜냐하면 햇볕이 나면 만나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걷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 새벽 신앙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 일찌감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오늘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나 새벽에 꼭 취해라. 새벽 신앙을 회복하라. 100일 새벽기도 열심히 더 끝까지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취하는 2번째 원칙, 일용할 것만 가져가라. 기양에 왔는데 2, 3일 거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야 내일 새벽에 안 나와도 되지. 새벽 잠 푹 잘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온 김에 그냥 한 3일치, 4일치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온 김에 그냥 아주 많이 퍼갈 경우. 그런데 딱 먹고 하루 다 먹고 저녁 때 딱 남은 거는 그 다음날 다 썩어져서 냄새나고 먹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먹을 많지만 일용할 양치만 남기지 말고 부족함이 없게끔만 해라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대신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떡을 얻을 수 없으니 안식일 날 전날 이틀치 안식일 것까지 가져가게끔 하셔서 만나의 원칙, 하나님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만나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남길 생각하지 말고 부족함 없는 삶을 준비하며 살라. 부족하면 채워져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남겨놓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안 구해. 왜? 남은 거 쓰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게 일용할 양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남길 생각하지 말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 광야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렇게 먹이시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는 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